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죽음 후에 부활 때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합니다. 최후의 심판에 관한 주제, 그리고 죽음에 관한 주제, 그리고 죽음 후의 부활, 대개 우리의 그 미래에 관하여 이제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렇게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 말을 했지만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정말 힘든데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죽음 후에 부활에 관해서는 더 그렇고, 심판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의 관심에서 먼 주제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나 부활 후에 관한 거나 죽음에 관한 주제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뭐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소망을 두면서 산다면 우리의 이 삶은 좀 정리되어 있지 않는가. 다른 말로 한다면 보통 우리가 그 동영상을 보면은 뭐 한국 선수들이 뭐 다른 나라와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뭐 아니면 테니스든지 뭐 테이블 테니스든지 여러 종류에서 승패가 갈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동영상을 이렇게 리뷰하면 그렇게 조바심을 갖지 않습니다. 뭐 이미 진 건데, 이미 이긴 건데 뭐 그렇게 뭐 가슴 졸여가면서 와 하고 시끄럽고 와 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할까요? 이길지 못 이길지를 모르니까 광화문 앞이나 서울역에 모여가지고 아우성들이지 이미 진 게임에, 이긴 게임에 뭘 그렇게 난리들을 칠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난리를 치거나 이렇게 유동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죽음이나 부활 후나 뭐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니까 아무튼 세 주제, 최후의 심판이나 이런 게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닌가. 합격의 통지가 확신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호들갑이 떨겠어요? 이미 떨어졌는데 너 떨어진 거야 너. 근데 뭘 그렇게 거기에
안달하면서 초조해하면서 긴장을 합니까? 마치 운명주의자처럼 이미 너는 안 돼. 안 될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확신이 들면 이제 선언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이제 안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조용히 준비하지 않겠어요? 안 될 사람이나 될 사람이나.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나 부활 후나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말씀을 많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천사의 말에 의하면 너희의 주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제자들은 그것을 확고하게 알고 있었어요. 확고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너희들 나를 죽이고 나를 괴롭히고 하는 것에 대한 결말을 이미 다 판결이 났는데 왜 내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저 사람을. 그리고 이미 판결이 나서 죽을 인간을 내가 왜 그 앞에서 내가 벌벌 떨어야 할 이유는 뭐죠? 그럼 바꾸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야단을 치는 이유는 뭡니까?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떨어질 놈이 뭘 그렇게 설쳐? 아니 자신의 죽음이라든가 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죽음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40대 때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혼자 이제 서울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에 가끔씩 모친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모친이 올라와서 저와 함께 하룻밤을 지내고 이제 어머님을 이제 신림동에서 영등포역까지 이제 모시다 드리면 항상 일찍 가재요. 아니 시간 맞춰서 가면 되지 왜 그렇게 일찍 가느냐? 일찍 가야 돼. 아니면 내 혼자라도 갈 거니까 뭐 네가 뭐 안 바래다 줘도 나는 갈 거고 바래다 주면 좋고. 그래서 이제 대개 한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요. 영등포역에. 그럼 나는 2시간 동안 멍청하게 대합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치는 그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그 성경책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계속 대합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을 읽는 거나 어차피 갈 거 대합실에 와서 미리 와서 성경을 읽거나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됐어요. 시간 돼서 가면 되지. 그 이후에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하,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구나. 아는 사람은 어차피 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일어나서 갈 건데 그 미리 서둘면 안 돼? 그 입을 뒤집어 써서 그 있어봤자 10분이 있었고 20분이 있어봤자 그 뭔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갈 거. 그럼 빨리 서둘고 가지. 아하, 이게 믿음이 없는 자세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찍 가셔서 성경책을 읽으면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이 여행객들에게 특별히 그 나이 많은 분들한테 와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 모처는 그걸 이미 예상으로 했는지 지갑 끄집어내서 계속 줘.
20년 전인데 그럼 그때 당시에 지표를 막 뭉치러 가까워 가지고 무슨 뭐 돈 뿌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 사람 오면 또 주고 저 사람 오면 또 주고 이거 알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나는 화가 나는 거죠. 어머니 저거 주면 안 됩니다. 이러면 내 돈선 내가 주는데 네가 왜 간섭이냐고. 그러시면서 그냥 오면 그냥 주는 거예요. 오면 그냥 주고. 그리고 신림동에 그 이렇게 그림들이 꽤 있거든. 그러면 이 지하철 내려가면서 주고 올라오면서 주고. 아 이거 답답해가지고 어머니 저거 상습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말을 드려도 그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저는 그게 허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안 그랬죠. 서울에 처음에 왔을 때 저렇게 껌팔로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은 껌을 사주고 그건 뭐 돈 1,500원밖에 안 하는데 근데 매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상습적이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되니까 저도 이제 움츠리게 되어져서 그냥 사람이 지나가려 하면은 찬송가가 네 줄을 가까이 하고 지나가면 한번 잠자고 있는 그럼 사람이 쓱 지나가니까 그 모습을 제 스스로가 보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알게 됐죠. 어머님이 맞는 거다. 내가 틀린 거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안 될 거 될 거 아십니까? 확신은 있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촐랑거립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갑니까? 아니면 지옥을 갑니까?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지옥 갑니까? 지옥 갈 준비는 됐습니까? 뭐 준비 안 돼도 됩니다. 지옥은 그냥 가는 겁니다. 죽는 것도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너는 안 죽을 것 같나? 너는 안 늙을 것 같나? 너는 안 아플 것 같나? 뭐 처음에 뭐 보면은 뭐 나는 뭐 대통령 된다, 장군 된다, 국회의원 된다, 뭐 시장 된다 이래 까불어 섰다가 나중 되면은 아이고 구멍가게 하나라도 한 3평짜리 내 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도 없지.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호들갑 떨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진 게임. 맥치킨 마시고 먹으면서 뭐 할 짓 합니까? 천국에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은 뭐 이 말도 필요도 없지만 천국 갈 사람이 뭘 그렇게 까봅니까? 너는 안 될 운명이거든. 그래서 지가 잘못해서 안 돼놓고서는 누구한테 종로에서 뺨 먹고 어디 가서 발로 찹니까? 동대문에 가서 깡통 쳐나? 다시 묻습니다. 안 될 운명입니까? 될 운명입니까? 그 확신은 있습니까? 그래서 될 운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뭐 조금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쪽 저쪽 좌충우돌 우왕좌왕 하다가 그냥 가는 겁니까? 도대체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목적지는 정해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의 목적은 뭐예요 도대체? 저는 묻고 싶습니다. 뭐 때문에 사는 거, 뭘 위해서 사는 거고 왜 사는 겁니까? 어디에 이르려고 하는 겁니까?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가까운 미래는 우리가 더 궁금하죠. 먼 미래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가까운 미래들을 통과해서 결국은 먼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가 있기에 가까운 미래가 필요한 거지. 가까운 미래가 있으니까 먼 미래가 있는 겁니까? 아직도 이게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습니까? 먼 미래에 대한 최종지가 확정이 되어 있지도 않은 채로 그냥 급급하게 그냥 밥을 먹으면서 언치해 가지고 손가락 따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최종지는 확정해 있습니까? 티켓은 가졌습니까? 그래서 일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부킹은 해놨습니까? 그렇다면 행동의 규범이 그것으로 인해 달라질 겁니다. 어차피 죽을 놈, 어차피 안 될 놈, 어차피 될 놈인데 뭘 그렇게 조바심을 갖습니까? 어차피 길거리에서 자빠잘 놈, 그 확신은 있습니까? 지금은 내가 떨어진 옷을 입고 웅크려 앉아 있지만 내 심령 속에는 소망이 있기에 이 짧은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 나는 이 허름한 옷을 벗고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형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망은 가지고 그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받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헛된 소망인지 뭐 진짜 소망인지 지가 만들어낸 가공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비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뭐 환타지를 갖든지 환각을 뭐 하든지 간에 뭐 꿈을 가지고 있겠지. 그 꿈이 되는 사람들은 불과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100만 분의 1도 안 되겠지만 당신이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은 있습니까? 확신도 없는데 뭘 삽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그냥 가는 겁니까? 그냥 있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고지에 도착한다는 확신은 있습니까? 그냥 망상만 갖는 겁니까? 어린 나이에 그게 봄이 있는 나이 몇 살이죠? 12살? 12살이든 13살이든 꿈은 가질 텐데 어떤 꿈을 여러분은 어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나이니까 5학년 전에는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5학년 전에 되게 이제 만 13세 전에 고칠 놈을 확실하게 고치거나 때릴 놈은 때리거나 아니면은 바꿀 놈은 바꿔야지 되겠지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안 고쳐집니다. 바꾸려면은 그냥 꺾어서 바꾸든지 아니면 부숴 가지고 가꾸든지 하지. 아직도 그것도 모르고 살면 이제 그때는 이제 힘들 거고. 그 어린 나이에 지나서 이제 13세 되어 가지고 이제 꿈을 갖겠지. 나는 어떻게 할 거다. 여기 하윤이나 여기에 아니가 유학을 가겠다고 유학에 대한 꿈을 가졌어요. 이 이야기를 하던데. 가까운 미래겠죠. 갔다 와서 뭐 하는데? 갔다 와서 뭐 할 건데?
유학을 갈 놈이 뭘 할 건데? 안 와 하고 그냥 주는 거가? 그냥 내뱉는 건가? 그냥 이렇게 만화책에 있는 짱구 이야기 하지만 하고 있는 건가?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당신은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어차피 안 될 놈인데 어디다가 헛수고하고 있어요? 어차피 될 놈인데 왜 허비하고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생은 우리가 모르죠. 내 부모도 내 자식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알려주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시는 것이기에 너 부모나 네 자식이나 네 배우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모릅니다. 니도 모르는데 누구를 안다는 거야? 니는 언제 될 건데? 근데 뭘 안다는 거예요? 그런 낭설에는 헷갈리지 말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될 건데? 그 소망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서 그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릴 때 여학생들이 선생님 보고 나는 선생님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한답니다. 학생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80명 됐으니까 80명이 다 그 선생하고 결혼하나? 그렇게 해서 꿈을 가진 건가? 원하윤 그렇게 해서 꿈을 가진 거야? 아니 꿈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건 가까운 미래겠죠. 10년 후의 이야기. 그러면은 앞으로 더 70년 살 건데 최종진은 어디지? 그래 유학을 갔다 왔다. 그 이후에는 뭐 할 건데? 그는 예상은 했는가? 그런 예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 보셨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 최종적 목적을 정해놓고 가까운 미래를 정한 겁니까? 가까운 미래를 정하니까 먼 미래 최종 목적지가 정해지는 겁니까? 아직 순서도 아직 안 정해져 있을 거예요. 뭐 하는지도 모를 사람도 있죠. 개나 돼지처럼 그냥 처먹는 것이 있는 거니까. 사도 바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해야 할까? 미래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떤 정보라고 합시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나. 저는 말하고 싶어요. 최종 목적지가 어딘데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5장 1절 2절에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써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쓸 것이 없고 2절에 주의 밤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건 언급할 필요 없다. 언제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알아야 할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이야기하지 마라.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언급하지 마라. 그건 말할 필요가 없다. 나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도 자신도 언제 죽을 줄 모르고 그냥 의의 싸움을 내가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이 근심을 좀 앗아가게 해달라고 해도 주님께서 안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때와 이런 것은 신경 쓰지 마라. 중요한 것은 그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 것인가
주님의 강림, 그리고 심판,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정해놓고 마치 우리가 유틸리티를 월급이 들어오면 그것부터 빼놓고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며 사나. 이게 다 내 거가 이거. 300만 원 받으면 다 내 거 아니잖아요. 이거 다 공제하고 나면 아마 100몇십만 원밖에 안 남을 거라고. 그럼 그렇게 안 살아요? 300만 원 들어와도 다 내 겁니까? 이거 다 빼고 나면 아마 150만 원도 안 남을 거야. 아마 100만 원 남으면 겨우 남을 거야. 저축하려면 아마 7, 80만 원도 안 될 거라고.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이 들죠. 70만 원 인생이 3분의 2는 다 날아갈 거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나? 저는 잘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늦잠을 자지? 쉽게 말한다면 왜 그렇게 자빠자지? 뭐 알고 지금 개사람에 살아갑니까? 안 될 놈이 되지도 않을 거고 될 놈은 안 되지도 않을 거니까 될 놈과 안 될 놈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너는 목적지가 없다. 그냥 식충이다. 그냥 먹고 사는 거다. 그러니 사람이 느슨해지는 거죠. 긴장을 하는 사람이 갈 사람이 그렇게 긴장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에 이르려고 하는 겁니까? 죽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심판하실 거니까. 이 세 가지는 정해놓고 삽니까? 다시 묻습니다. 죽는 것 반드시 죽을 거예요. 시기는 차이가 없을 거고 네가 먼저 죽을지 내가 먼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죽을 겁니다. 두 번째,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준비는 하고 살아라. 네 행동 여지에 따라서 준비가 된 놈인지 안 된 놈인지는 판결이 날 겁니다. 될 놈이 준비가 된 놈이 어떻게 사는지, 준비가 안 될 놈이 안 된 놈이 어떻게 사는지는 판결이 나는 겁니다. 얘를 시험 친다고 지금은 아니지만 한 몇 년 전에 지금은 나이가 한 20대 그 나라보다 나이가 더 한두 살 많은 놈들 보면 평소에는 공부도 안 하는 것들이 꼭 월요일부터 시험 친다면 주일날 그 학원 가가지고 수학 공부하고 있고 시험 친다고 기가 차고 맥이 차고 코가 차고 네 진짜 그런 공부해서 뭐 할 건데 그거 시험 친다고 이제 열심히 공부한다고 정말 기가 차는 놈들을 정말 한심스럽게 봅니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공부 안 할 놈이 공부를 못 할 놈이 안 될 놈이기 때문에 공부하지 말고 그냥 중학교도 졸업할 필요 없어. 어지 떠중인데 뭐 처음부터 기술 배워가지고 돈 버는 게 차라리 낫고 인생 허비하지 말고 안 되려면 억지로 공부시켜서 뭐 할 건데 그리고 짜증은 내고 또 한심한 놈들 하도 많이 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막연한 기대를 갖겠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다. 그런 확신도 없으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삽니까? 네가 낳았잖아. 네가 키웠잖아. 그것도 몰라? 최종질은 몰라도 이놈이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도 모르고 키웁니까? 얼마나 네 자신에 대해서 모르면은 네가 낳은 것도 모르냐?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터미널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해놨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티켓은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가졌다면. 안 가졌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고 못 갖는 거니까 가진 놈이 교회에 가입하지 안 가지는 놈이 교회 와서 뭐 할 건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양육을 받는 거지. 안 될 놈이 교회 와서 뭐 할 건데요? 그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 모르나 그것도? 그런 확신도 없이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교회에 출석을 하나? 되기 위해서 아직 세례라는 개념도 모르지. 죄 용서를 받은 자가 세례를 받는 거지. 죄 용서에 대한 확신도 없는 놈이 세례받아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다르겠지.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나중에 입교를 해서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겠지만 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워낙 많아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뭔 이야기를 하겠나? 실생활 자체가 무법이고 무질서고 무의식인데 (13절에) 와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여기서 소망 없는 이 유기된 자를 말하겠죠. 12절의 말씀에 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외인에 관하여는 말할 필요가 없다. 왜 외인처럼 그렇게 사냐? 외인 구단이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한다면 그렇게 전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합니까? 아주 간단한 리트머스 종입니다. 당신의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성찬식이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마음에 가다듬는 사람들은 주일을 기다리죠. 오늘 주일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옷차림으로 가야 될까? 물론 화장이 지워지겠지만 기대가 부풀러서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만나고 신부가 신랑을 만난 것처럼 그 시간에 맞추어 내 가야지. 그 늦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에 이 설레는 마음으로 나는 아침을 기다린다. 내일 새벽을 기다린다. 나는 가서 어떤 말씀으로 어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떤 소망이 생길지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예배에 참석합니까? 저는 숱한 학생들을 봤는데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들이 미리 지 책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보통 한 필수를 들을 때는 8, 90명이 이제 들으니까 그러면 일찍 와가지고 아니면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앞자리 앞에서부터 한 5, 6자리는 그냥 꽉 차 있으니까 그 앞자리에 앉으려고 이게 쟁탈을 하는 아이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 뒤에 있는 놈은 뭐 가끔씩 뒤에 오는 놈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뒤에 오는 놈은 보나마나 그 시니까 나중에 시험지를 보면 알겠지만 보나마나지 뭐. 이 수업을 기다리는 그 아이들의 그 심정, 그 수업 시간에 앉아서 교수를 쳐다보는 저 눈빛이 어떤 말씀을 오늘 이 지식을 얻을 것인가 하면서 그 기다리는 것. 저는 그 짓을 20년간 했습니다. 어떤 놈이 수업 듣는 놈인지는 압니다. 어떤 놈이 논평인지는 그 정도는 판단해 냅니다. 안 될 놈은 압니다. 될 놈도 알고. 그 눈망울에서 준비된 그 사람의 자세. 외인에 관해서 말할 필요가 뭐 있겠나? 정말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은 믿는 것인가?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도 믿게 될 거다. 이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삶을 이제 남아있는 저희들이 그분이 오실 때까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3장 마지막 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강림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냐?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으니 그렇게 살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것에 이것을 서로 권면하면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수고가 힘들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그 질문이 있습니다. 14절에 나왔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은 자가 먼저 갔다 이 말이에요. 먼저 이제 죽은 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럼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죽은 것하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러니까 믿고 있는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지금 질문한 겁니다. 실제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도행전 17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오늘의 이 말씀의 배경이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배경이 이제 그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신라와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가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어려움을 당해서 베레아에서 그가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에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7장 14절에 이제 아테네를 갔다가 오늘 본문 이제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제 아테네에 온 겁니다. 아테네에 와가지고 디모데를 보내어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추방을 당해가지고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왔는데 디모데를 불러가지고 디모데야, 너가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가봐라. 내가 참 미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습니다. 이제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디모데가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받아 보니까 이제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5절에 보니까 나도 참지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를 보내었는데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고 난 사람, 예수 믿는 자로서 죽은 사람, 그리고 우리,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자꾸만 만들어 가지고 걱정거리들을 집어내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들었다. 내가 참지 못해 가지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디모데에게 다시 보내죠. 내가 편지를 너를 통해서 보냈는데 그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졌느냐 하니까 6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편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6개월 후에 편지를 써서 자 이제는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정진해 가야만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정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도 이 종말론, 이런 공리, 공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보고를 받은 거예요. 도덕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왜냐 핍박을 받고 지도자인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들을 떠났다 생각이 드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막 그냥 옥신각신하면서 뭐 잘난 체 못난 체 다 있겠지 그냥.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은 다 잊어버리고 저거 똑똑 따는 식으로 이야기를 다 이렇게 나불대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5절에) 가서
그들의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그 옥신각신하는 주제인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같아라는 말을 합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고 살아 있는 사람 그거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 그리고 살아 있는 우리 뭐 이런 차이지. 주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있냐? 이제 그 말로 아예 단축해 버립니다. 뭘 그렇게 중요하냐? 쉽게 말해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냐?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 17절에 가서 주님의 강림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보통 이걸 휴거라고 그럽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제 시간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죽은 자들과 함께 주님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게 전기 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공중에 주님이 임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구름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다시 이 땅으로 강림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천년왕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래서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뺨을 한 대 훌르게 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이 새끼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든가. 지금 성경을 보면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이 구름 위에 이미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임하고 우리도 이제 그걸 바라보고 올라간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루고 이제 그분이 천년 후에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거고 천년 후에 내려올 동안에 그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할 거니까 아주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래 주님의 구름에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빨리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남아있는 자들이 괴로움을 겪으면서 어쨌든 살아보려고 하고 이제 천년이 지나면 이제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거다. 이제 이런 이제 휴거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제 이 당시에 있었어요. 이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우리말을 보면 상당히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 후에 17절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라는 말이 빠져 있음을 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구름 위에 여기 임한다고 합시다. 죽은 자와 함께 임했다. 그럼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럼 우리가 뭐 중간에 붕 떠 있나? 이게 휴거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압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를 보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그 제자들이 보죠. 한 500여 명이 바라보는데 구름이 와서 그분을 가리고 계속해서 보겠지. 마치 그 로켓이 이제 나사에서 쏘아 올릴 때 그 가스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럼 사람들은 환호성을 짓죠. 와 하고 이제 그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구름이 덮어서 모습이 보이지 않죠. 공중에 올라가서 뭘 머문다고? 휴거설을 하는 놈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순식간에 변화되어
죽은 자들을 주께서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자들을 이제 우리가 시간 속에 사는 이 육신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다 변화시켜 버립니다. 왜? 시간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그리스도가 마치 시간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것을 이제 구름이 덮었다. 엘리야가 성천을 하게 될 때도 이제 불병거로 이제 바라보는데 그 위에서 이제 두루마기를 집어 던졌다. 이것은 다른 세계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세계라는 말보다도 이 시간에서 영혼의, 이거는 이 시간의 개념을 뭐 거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와 저 우주의 개념도 전혀 없고 다른 상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다른 상태. 이게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죽은 자는 부활시켜서 육체를 덧입게 만들고 살아있는 자는 영혼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순식간에 변화시켜서 바로 그 말씀을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변화시켜서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잠자다가 눈을 떴을 때 심판대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순식간에 우리의 육체가 바뀌어집니다. 영원에 거할 수 있는 육체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되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관심 갖지 마라. 도적 갖지 말 것이니까. 이렇게 사팔떡이 아닌 놈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다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무엇이 중요한다는 사실도 알고, 어차피 안 될 것, 내가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언제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저는 알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내일은 나에게는 없지만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거니까 오늘이 다인 줄 알고 제가 살겠습니다. 이것을 자기의 뇌리 속에 매일같이 매분마다, 그렇지 않은데 입에서, 얼굴에서, 행동에서 어떤 것이 나옵니까?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너무 거창한 말입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좋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분명히 직면하고 삽니까? 죽는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삽니까? 실존적으로 제가 묻습니다. 너는 안 죽을 거가? 최종 목적지는 뭔데 네가? 그는 정해져 있나? 네가 하는 짓거리가 최종 목적지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는 분명히 정해져 있나? 그걸 물으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가? 다시 묻습니다. 죽음을 인정하면서 삽니까?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싶습니까? 순식간에 변화되어지는 순식간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이 죽은 자를 잠자는 것으로 말했는데 맞습니다.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여기에 보면 호령과 소리와 나팔 소리가 마치 알람처럼 일어나라! 네가 지체할 시간이 있냐? 느리게 잡아차고 있어 이것들이. 정신 상태가 썩으니까 잠을 자겠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아까운 줄은 아냐?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할 준비가 안 된 자가 여기서 살지도 않는 놈이 거기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요.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지옥 갈 놈인지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인지는 이 삶을 보면 아니까. 어리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그런 말을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소리라고 하는 겁니까? 초아 같은 놈이 모를 것 같아요? 묘사를 할 줄 모르는 거지. 묘사를 못한다고 해서 모른다는 겁니까?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도 바울이 살아라고. 먼 훗날에 있어야 할 일이 아니라 오늘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지 점과 흠이 없이 살 것이다. 아무리 계명을 지키라고 해도 소용이 없을 거다. 그러나 내가 도착해야 할 곳이 그곳이라면, 이것이 그것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빨리 버려라. 소용이 없다. 쓸데없이 허비해서 나중에 땅 치고 가슴 치고 헤매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확신을, 기도만 해가 되는 게 아니겠지만 기도하면서, 기도도 안 하는데 뭘 하겠노마는, 기도도 안 하는 게 무엇을 준비하는 자겠나마는, 밥을 안 처먹는 놈이 뭐를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일을 하겠는 것과 같은 것처럼 자빠자다가 넘어져가지고 깨겠지. 배고프겠지. 그러면 말씀이 사모되겠지. 말씀이 사모되니 이 말씀에 대해 간다게 내시의 사람처럼 말씀이 갈급하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이 무수한 시간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공소리인데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 다 헐떡 시를 다 보내놓고 나중에 와서 당치고 후회치고 한심한 놈들. 인생 그따위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있으면 다행이겠지. 그건 내가 할 일은 아니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고 단일하게 이미 완료하신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너무나도 태만스럽게 구원도 받지 않은 자처럼, 외인인 것처럼 지가 지 인생을 만들어 가는 양 호들갑을 떨며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과거의 습관에 여전히 젖혀서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로 향해야 하며 어디에 이르러야 하는지에 대한 여유를 부리며 여전히 허비하고 소비하고 허송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가? 너가 그렇게 여유가 있던 것이더냐? 너가 그렇게 여유가 많아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더냐? 때와 기한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데 너는 알고 있단 말이냐? 그는 건방짐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몇 년을 더 살고 네가 언제까지 네가 지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에 만용을 부리느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너 인생과 너 소유가 너 것이더냐? 네 인생이 너 거냐? 하나님의 것이더냐? 바울에게 속했으면 바울의 애를 부를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면 그분께 아뢰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진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진데 과거의 습성과 버르장머리가 여전히 남아서 또 인생을 둘러가며 인생을 또 실패로 하려고 작정했더냐? 아직도 무서움과 두려움을 알지 못한 채로 객기를 부리며 각성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옵고 영원히 작정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